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부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궁보다 더 먼저 성전 건축에 삽을 떴습니다. 그 공사는 7년 동안 지속되었고 드디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이 적절히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이러한 성전 건축에 합심하여 기도했고 합심하여 헌물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에 옮김으로써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배치되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하면서 일장 축하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분께 기도와 간구의 간구를 드렸습니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죄를 지은 자가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용서하여 주옵소서. 질병이나 재앙이 몰려올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것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이라는 뜻이죠. 이 성막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자리라 해서 또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이 성전의 원형이지요. 그렇다면 성전의 의미를 바로 알려면 그 성막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십계명도 주고 그 밖에 여러 가지 필요한 율법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어요. 그것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집을 짓도록 명령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이 산 밑에서 보니까 하나님과의 모세와 만나는 자리가 맹렬한 불이 붙는 것처럼 그렇게 뜨겁고 환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떤 띠낄만한 죄가 있어도 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데 함께 사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 내려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생과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성막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담겨져 있죠. 바로 이 언약궤 뚜껑이 이른바 속죄소라고 불리는데 그 뚜껑 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좌정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소불위하신 계시지 않는 것이 없으신 그분이신데 그분께서 자그마한 성막 그 안에
지성소의 한 저감한 상자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낮아짐이지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처럼 성막의 핵심적인 의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자기를 낮추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요. 임마누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을 낮추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성막의 기능은 쉽게 말해서 광야에서 사용된 이동식 예배 처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성전이 됩니다. 이처럼 특정 장소, 특정 건물로 고정화됨으로써 점차 그 의미가 변질이 됩니다. 성전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은 희생제사지요. 이 희생제사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소나 양 같은 짐승을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제물들은 반드시 흠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 흠없이 거룩한가 누가 판단합니까? 바로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래서 희생제사를 드리려면 사람들은 반드시 이 제사장의 허락을 맡아야 해요. 그래서 통과가 되면 그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권력이 되어버리네요.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흠이 없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이건 안 돼, 흠이 있어서 안 돼. 거지로 못 바쳐요. 그래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허용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돈 주고 제물을 사야 합니다. 의무적으로 자기가 집에서 갖고 와갖고 되어서는 통과가 안 돼. 그래서 제사장이 지정하는 그곳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가면 통과가 됩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그룹은 돈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 정치적인 권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한편 왕은 자신의 자리를 종교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제사장 그룹의 호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왕은 성전에 많은 재정적인 후원을 합니다. 결국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게 되지요. 정치와 종교가 결탁을 하면 죽어나는 것은 백성밖에 없습니다. 백성만 죽어. 제사장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명목 가지고 백성들의 권력을 행사하고,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진정한 만남을 제사장들이 방해해버려요. 이게 문제지. 이러한 성전의 변질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지요. 로마의 총독과 성전 중심의 제사장 그룹은 서로 간에 밀당을 하면서 결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서의 성전의 의미는 뭘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즉 성전은 어느 인간의 것도 아니고 누구도 함부로 전용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은 당신 백성과의 만남, 당신 백성과의 친교였습니다. 인생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는 자리로서 성전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제사장 그룹과 종교 지도자들의 사업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사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회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기존 체제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갖다 바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돈을 벌어들였어요, 성전이. 이런 성전 제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정면적인 거절을 한 겁니다. 그건 아니야.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지. 죄 용서 받으려면. 이것은 기존에 죄 용서 받으려면 와서 제물 바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한 점에서 제사장 눈에는 세례요한이 눈의 가시 같은 존재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사렛 저 그 갈릴리 촌사람이잖아요. 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촌구석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바라볼 때 감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당해버려. 그 화려함에 눈이 시둥그레져 버렸어.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하신 예언이 있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네들 이거 멋들어진 성전 보느냐? 화려한 이 건물 보느냐? 저거 다 없어져.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사라졌다고 슬퍼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사흘 만에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이 말을 듣던 유대인들이 반문했습니다. 아니 이 성전 지어진 지가 46년 동안 지었어. 46년 동안 세월을 보냈어 이 성전 지으려고. 그런데 뭔 3일 만에 그걸 다시 세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성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존의 성전을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화려한 건축자재와 기술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에요. 외양으로 백성들을 압도하는 것, 그러나 부패한 권력이 자리하는 그런 성전 아니에요.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다는 성전은 어떤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은 이렇게 기술하지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곧 새로운 성전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의미가 바꿔지네요. 엄청난 화려한 크기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과 접대들 사이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논쟁이 발생하지요.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을 해가지고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따진 거요.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이 말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 39개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안식일에는 500m 이상을 걸어가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뭐 요리를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글씨도 2개 이상 쓰면 안 된다. 뭐 추수도 하면 안 되고 타작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이 39개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밀을 자른 행위는 추수에 해당되고 손으로 비벼서 껍질을 까는 것은 타작에 해당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에 추수와 타작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주장이야.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논박을 하십니다. 첫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사울왕으로부터 쫓겨 다니나라고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진설병이라고 하면 쇼브레드라고 해가지고 6개 덩이로 해서 큼직큼직한 덩어리를 6개 놓고 그 2줄로 놔요. 6개씩 12개 12지파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새 걸로 바꿔야 하는데 그때 그 낡은 것을 바로 누가 먹냐면은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책받은 일이 없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 법을 범해도 죄가 안 돼. 안식일에도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오면 하나님께 소제 같은 곡식 제물을 바쳐. 그런데 이것저것을 섞어서 바쳐. 제물에다 그 곡식
소재, 그 곡식제물에다가. 그런데 이건 하나의 요리 행위와 같은 거야. 그런데 원래는 금해져 있지만 제사장은 할 수가 있어. 또 필요하면 안에서 글을 써야 해요. 이거 2자 이상 쓰면 안 되지만 제사장은 쓸 수 있어. 즉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지되지만 제사장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필요시에는 허용이 된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취지는 뭡니까?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된다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율법 본래의 뜻을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지요?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비판하고 올가매고 죽이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멋지게 서 있는 성전 체제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성전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요? 성전보다 더 큰 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이제 눈에 보이는 거대한 크기의 화려한 그 건축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앞으로 성전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쫙 구별하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 이 휘장은 거룩의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서 그 영역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중심적 신앙 체제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의 침략으로 주 70년에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이제 신앙은 특절 건물 중심에서 탈피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미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몸이 성전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그 이후에 중세시대들 넘어서서 그 위에 많은 교회가 단순히 모임처를 넘어서서 거듭거듭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선호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이 제시한 성전보다는 구약시대의 성전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를 오늘날 2000년 동안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범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첫짝에는 50m짜리 첨탑을 세웠어. 우리는 60m 첨탑을 세워. 무슨 첫짝 60m에 우리는 70m짜리 첨탑을 세워. 무슨 건물 경쟁을 해왔던 것이 중세시대 때인데 오늘날은 그건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은 성전이 아니라 내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전의 형태의 성전의 몸으로 성전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거꾸로 봐도 한참 거꾸로 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은 이렇게 멋들어진 성전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하는 게 너무 좋다. 그런데 그건 구약시대 성전으로의 회귀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자기만족일 수 있어. 그러나 이건 올바른 거 아니요. 성경은 내 만족으로 위해서 헌금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거기에 맞춰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무너지기 전에 버젓이 위용을 자랑할 때 이미 그 성전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내 몸이 성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몸이 성전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이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주님의 몸된 교인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믿는 자들에게 두시고 믿는 자들의 모임을 성전으로 만드셨습니다. 성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게 하는 처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이는 주님의 몸이 누구예요? 바로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야.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은 성막, 성전, 그것을 거쳐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거쳐서 이제 사람들 자체가 성전인 교회 시대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성전인 것이요. 여기에 이런 건물은 그것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면 족한 거예요. 건물 가지고 빛과 번쩍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 하나님 그런 영광 안 받아. 사람이 그건 성전이에요. 사람이 성전. 여러분, 그러면 그 성전의 터,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은 말씀하네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워가는 성전인 것이요. 그러면 그 성전을 짓는 건축 자재가 무엇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을 보면 6가지 자재가 등장하네요. 그런데 그거 크게 나누면 2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즉 불에 견딜 만한 것과 불에 견딜 수 없는 것.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불에 견딜 수 있죠. 반면에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버리는 것들이 있어.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거. 결국 지혜로운 성도는 불에 타지 않을 자재를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무엇이죠? 우리는 어떤 것으로 불에 타지 않을 자재를 사용할 수 있나요? 거룩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다 타버릴 것입니다. 다 타버릴 것입니다. 거룩과 사랑의 삶, 이것만이 불에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불 한번 질러버리면 확 타버릴 것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것 같은데 정작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야, 그것은 나를 위한 봉사를 간주할 수 없다. 그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네 자랑하려고 네 이름 알리려고 한 거 아니야?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동기가 무엇이냐? 그렇게 섬기는 봉사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냐? 그 분명히 알아는 거지. 한 가지를 봉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다 받으면 하늘 상급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섬김을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안 알아줘도 괜찮아. 그냥 내 안에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은 아무리 장엄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다 하나님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예배당 건물 거창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는데 점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장소에 불과한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성전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화려한 건물 짓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사람에게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성전이야. 생명 살리는 일에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 이전에 있었던 그 성전 개념에서는 이제는 벗어나야 하죠. 예배당 건물은 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당연히 드러납니다. 더 이상 화려한 건축물에 연연하지 말고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것, 영혼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그렇게 성전 지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